저희가 새해 들어서 창세기를 통해서 첫 주에는 이 세상의 시작을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가정의 시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죄의 시작을 나눕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교회를 배에 비유하면 전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전투하는 그런 배인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교회가 과연 전투에 준비되어 있고 전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들의 분위기를 사실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함이냐? 제가 느낄 땐 유람선 같아 보여요. 유람선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저는 때로는 성도들에게 위험을 경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한테도 우리 공동체에도 아이들이 있지만 위험이 닥치지 않은 상황에서야 부드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령 너 공을 갖고 놀다가 공이 찻길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 가지러 뛰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어떤 아저씨가 너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서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부드러운 톤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막상 그 아이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가 공을 갖고 있다가 공이 차도로 들어갔어요. 애가 막 찻길로 공을 가지러 달려가요. 그럼 그때도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찻길로 지금 공을 가지러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애는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위험해! 라고 말하잖아요. 확 붙잡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위험해 라고 말하는 정도의 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험해! 라고 말하는 건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신대? 목사님 무슨 일 있으셨나? 너무 세게 얘기하신다. 시험 든다. 막 이래.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전투 중이에요. 저는 성도가 교회에 오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핸드폰에도 그거를 제가 음성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군대와 어울리지 않던 20살의 청년이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들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6주 훈련을 마치고 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죠? 들어갈 때는 막 껄렁껄렁 들어갔다고 해도 6주 지나고 훈련소 끝나고 딱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되게 딱 군인의 모습 해가지고 오잖아요. 101휴가 나오면 군생활 한 10년 한 사람처럼 막 하잖아요. 101휴가 나와서. 저는 성도들이 교회 올 때, 교회는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 적어도 훈련소에 어떤 20살 청년이 들어와서 6주 만에 군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적어도 싸움에 준비된 어떤 군사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제가 설교할 때도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난 유람선에 타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때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거나 설교자가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하면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난 유람선에 타 있으니까요. 난 싸울 생각이 없어요. 난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왜 싸우라고 그러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근데 유람선에 타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함에 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싸워야 되겠구나. 오히려 그런 소리가 그 사람을 준비시키죠.
나의 지금 옷 매무새도 보고요. 내가 지금 제대로 준비되어 있나도 보고요. 싸우고 있나 보고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유람선에 타 있나 전함에 타 있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갖고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위험한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본문에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사탄이 뱀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다가간 순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고 많은 이 동산의 동물 중에 왜 하필이면 뱀을 택했을까?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 설명을 좀 해주잖아요. 1절에 뱀은 어떻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대요? 간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는 간교하다인데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뱀이 영리한 동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뱀의 영리함을 간교함으로 바꾸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뱀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영리한 존재로 살 수도 있고 간교한 존재로 살 수도 있다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영리한 사람으로 싸워갈 수도 있지만 간교한 사람이 되어서 싸워갈 수도 있어요. 온유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분노에 휩싸여서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맹수가 삼킬 자가 어디 있나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거나 경계가 낮아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세상 속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셨죠? 그 기사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니라 라고 나와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얼마 동안이라고 나오잖아요. 얼마 동안. 마귀가 완전 떠나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서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는데 완전 떠나간 게 아니라 적절한 시간이 오기까지만 떠나갔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간을, 틈을 찾는 게 마귀예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틈을 노리고 있는 게 마귀라고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의 경계를 늦추거나 스스로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빠져들면, 여러분, 옆에 바로 다가와서 네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네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우리 눈에 잿빛 안경을 딱 씌우고 네 미래를 봐봐. 아무런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 이렇게 악한 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가스라이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적 공격이고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싸워야 우리가 이거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런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이런 싸움을 계속, 이런 공격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세상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잠재우고 어떻게든 누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하려고. 여러분, 과거에 남묘 호렌개교에 빠졌던 조혜련 씨가, 혜련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6번이 너야. 너 언젠간 하나님을 꼭 예수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속 전도를 했다죠. 근데 결국에는 손절해 버렸대요. 하도 계속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연을 끊고 연락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여러분, 지금 조혜련 씨가 어떻게 쓰임 받고 있어요? 성경 강의를 하고 다니세요. 예, 성경 강의를 하시는데 영상 한번 보세요. CGN에서 그분이 해놓은 영상이요, 웬만한 거 다 100만이 넘어요. 사탄이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겠어요. 사탄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 한 사람 이거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서 쓰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영혼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그 조혜련 씨가 지금은 그렇게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까지 갈 필요도 없어. 사탄이 우리 각자를 어둠에 붙들어 두려는 이유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구로서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꿈꾸셨던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래서 뭐 이런 죄까지 정리해야 되나? 하나님 뭐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습관 정도야. 자꾸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빠져드는 게 사탄이 우리를 묶어두려는 결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 공격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영적인 영역의 일들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전혀 인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전혀 인지도 못하고 내 삶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먹이만 계속 먹으면서 길들여져 가는 거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냐,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냐, 내 삶이 무슨 하나님께 그렇게 뭐 받쳐진 바 돼서 쓰임 받는다는 거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마귀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죄의 유혹으로 이끌리는 그의 말의 핵심에 뭐가 있는가 보면, 뭘로 유혹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그를 이끌어내려고 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간교한지 보세요. 그래서 이걸 영리하다, 긍정적으로는, 부정적으로 간교하다 한 거예요. 이의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사탄이, 마귀가 뭐라고 그러죠? 마귀는 1절 중반에 하나님이 참으로, 그래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로 따먹으라 라고 했죠.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먹지 말래? 라고 하죠. 참으로 라는 말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거예요. 정말 그랬나?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찾아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야. 왜 하나님은 나를 제한하셔?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셔? 라고 느껴질 때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따먹어라. 임의로였죠. 근데 사탄이 가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은 참으로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건 모든 나무가 아니었어요. 한 나무였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모든 나무라고 왜곡시키죠.
원래 임의로 자유롭게였는데 참으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과장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하와가 먼저 마귀의 왜곡을 바로 잡아요. 아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다. 여기까지 맞죠? 그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면서 근거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는데 이제는 하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인용하면서까지. 원어를 분석해 보면 먹거나 만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왜곡하고 있죠. 마귀가 그 빈틈을 놓칠 리가 있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는 어디까지 왔어요?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까지 온 거예요. 사탄이 어떤 일을 하죠? 마귀가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을 하죠? 말씀을 왜곡하더라, 왜곡시키더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차라리 눈을 빼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에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고 너 지옥에 안 가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눈을 빼서 차라리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마귀는 아니 결코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거야. 우상을 섬겨도 문제 없을 거야. 원수 마음껏 미워해도 좋다고 말하죠.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죠. 마귀의 왜곡 아닙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충격적으로. 왜곡된 말씀, 변형된 말씀, 말씀에 때로는 근거하지도 않은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마귀가 왜곡시켜 놓은 많은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불가능해. 이걸 어떻게 하겠어? 이건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지. 심지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교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거는 다 지키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다. 니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새로운 질서를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설명서 같은 거예요. 원칙 같은 거거든요. 구약에 10계명이 있었다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10계명과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냐.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그 교수님이든 누구든 우리든 왜곡시키려고 말씀을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왜곡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요? 왜 우리는 그 왜곡을 받아들이고 싶어 할까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몰랐어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아닌 걸로 제가 알았는데 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왜곡하고 싶어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확고했다면 마귀를 더 이상 상대 안 했겠죠. 근데 죄에 대한 유혹의 여지가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왜곡의 이야기를 계속 솔깃하게 듣는 거죠. 결국 그의 말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비교적 우리가 연초에 하는 성경 읽기의 그 분량보다 200성경 읽기가 좀 짧은 편이에요. 제가 느낄 때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한숨 돌리라고 조금 짧은 본문을 나눌 수 있는 200성경 읽기를 하자고 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꼼꼼하게 읽으세요. 꼼꼼하게 읽으시는데 부탁은 뭐냐면 말씀과 내 생각을 잘 대조해 보시면서 내 생각의 말씀을 굴복시켜서는 안 되고요.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일을 해보세요. 정말 가만히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굴복하고 있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나라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대조해 보라고요. 제가 목장 모임 때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노아의 그 술 취한 모습을 함이 가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샘과 야벳에게 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웃과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권위자들에 대해서 그의 허물들을 가려주고 있나라는 것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쉽게 그런 이웃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쉽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발견하고 사실은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살면서 참 쉽게 범하는 죄인 것 같은데 내가 이웃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내가 말하게 되나. 여러분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왜곡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가 과연 내 생각에 말씀을 왜곡시켜 놓은 것들은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고요.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훈련을 계속 해가야 돼요. 그게 영적 훈련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와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면서 자기의 왜곡된 생각을 말했다고 했죠. 자기 말에 권위를 더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됐어 라고 인용했는데 마귀는 거꾸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될 것을. 그래서 선악을 알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제한을 넘어선 존재가 될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까지 가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으로서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거를 탐한 거예요. 폰라드라는 신학자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뱀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 존재의 확장 가능성을
교묘하게 심어주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선악과? 선악과가 뭘까?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열매일까요? 저는 이게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대유법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유법이 뭐죠?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이 단순히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것처럼 선악과도 선에서부터 악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알고 있을 만한 하나님 수준의 지식, 선악과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인간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에서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지식까지를 포함한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악과가 결국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을 하와가 인간 수준에서 자기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탐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뛰어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아니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어떤 매력이 딱 다가왔냐면, 야, 이건 인간 수준에서의 만족이 아니고 초월적 맛, 초월적 지혜가 올 것 같다는 어떤 그 유혹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유혹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창조 안에서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의 근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까? 그죠? 근데 역설적으로요,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폭증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2017년도에 약 321만 명 정도였는데 5년 후인 2022년 정도에는 약 434만 명 정도로 5년 사이에 35%나 증가했어요. 지금 또 얼마나 증가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해도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던 대한민국이 분명히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SNS 등을 통해서 타인의 화려한 삶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느끼는 오늘날의 빈곤은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이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고, 나는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남들이 다 갖는 걸 못 가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계속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좀 나을까요? 똑같아요. 얼마 전에 한 개그 우먼이 유튜브 채널에 강남 엄마들 풍자하면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몽클레르 롱패딩하고 그 샤넬백 착용하고 막 열연하면서 애들 어린이집 데리고 다니고 막 이거요. 그거 막 보여줬잖아요. 그거 입고 그거 가방 매면은 행복해질 거라는 그 탐욕의 마음. 예? 그래서 그거 가지면 나도 좀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서 그거 구매해 봐도 집에다 모셔놓으면 뭐 그게 대단한 행복을 주나요? 그러니까 엄마들 모여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을 왜 합니까? 혼자 갖고 있어봐야 아무런 본인한테 기쁨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 없는 거 갖고 있다라는 만족, 그냥 그런 거 누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영상이 그렇게 막 조회수가 엄청 나와서 이제
창피해서 못 있겠다고 그 중고매물 엄청 쏟아져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얻을 줄 모르니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비교해서 좀 우월하다고 우월감을 느끼고, 쟤네들이 뭐 오히려 내가 없으면 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의 상황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죄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딱 받을 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한 나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한 나무, 먹지 말라고 한 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수많은 나무들을 보았다면, 내가 왜 얘하고 내가 쓸데없이 이런 입씨름을 하고 있어? 미안해, 나 좀 갈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눈이 어디에 고정돼 있어요? 뱀이 말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나무에 지금 고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마음에 갑자기 저게 없으니까 불행하다라는 마음이 찾아온 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것들이 쌓여 있는데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내가 없는 게 뭔가에 주목하면서 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사람은요 구조 자체가 행복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동산의 많은 과실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오히려 원하시죠. 그것들만 누려도 바쁜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없는 것에 대하여 자꾸 주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SNS를 아무리 계속 봐보세요. 여러분을 계속 침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화려한 순간들을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다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말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옷을 입고 있고 가방을 메고 있고요. 그들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SNS에 올리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거 못 먹어서 불행하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SNS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난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지금 이 나이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오늘날의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하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져도, 여러분이 그 구조 안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뭔가를 얻어서 남들보다 나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영국 속담처럼. 며칠 행복해지고 싶으냐? 차를 사라. 1년 행복해지고 싶으냐? 집을 사라. 그 아시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예전에 몸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뤘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그 생각을 해보고 밤에 잘 때 아무런 통증 없이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서 음식 먹을 때마다 뭔가 속에 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거 치료되고 나니까 음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먹는 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학생 때 돈 없어서 밥도 못 사 먹었는데요, 뭐 사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해서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호흡할 때 호흡에 고통이 없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보고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아니
이 추운 겨울날 집에서 보일러를 틀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탐욕의 성을 쌓아두고 그거 바라보면서 참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아이고 난 불행하다. 난 적이 없네. 여러분 빠져나오시기 바래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싶어하는 열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건 미래를 다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나 불안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하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비켜서지 않는 거예요. 그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아닌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심, 걱정, 불안만 눈덩이처럼 커지죠. 머릿속에 죄의 회로가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걸 알고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는 건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이 정신적 질환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 불안한 어떤 미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존재, 근심 걱정될 일이 있다면 기도로 바꾸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요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은혜 풍성한 에덴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죠.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걱정 올 때, 걱정이 들 때마다 하는 랩 같은 제가 말들이 있거든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난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 제가 맨날 혼자 떠드는 말이거든요. 맨날 걱정해 놓을 때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난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걱정해도 막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죄의 기원을 보고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말처럼 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죄는 여전히 이렇게 내 안에서 시작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 지혜와 이길 방법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믿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넣어놓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어두운 죄악, 우상들 이젠 여러분 싸워야 돼요. 더 이상 방치시킨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내 삶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굳은 결정을 해야 싸워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고 바라신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깨닫는 올 한해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